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도 우리 오늘의 25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25시간 동안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보좌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보좌로 안테나로 하나님 집중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표 속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 안에 잘 각인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또 받을 그 응답의 축복 속에 이 말씀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현장과 모든 만남 속에 인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자,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랩넌트가 이제 제 메시지를 듣고 이제 코칭 9가지를 쭉 나열해가지고 저에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래 쭉 보니까 이게 이제 제가 설교 중에 저도 모르게 은연 중에 이 음절 하나가 또는 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섞여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줄이라고 이제 또 코칭을 주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투리를 좀 쓰지 말라고 합니다. 사투리를 어떻게 제가 평생을 살아온 이제 이 언어가 속해져 있는 건데 이게 사투리를 고치자니 지금 당장 고치자니 좀 애매하고 될 수 있으면 이제 조금 이제 그 사투리를 안 쓰려고 노력을 하기는 하겠는데 또 저도 모르게 이 사투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투리를 낼 수 있으면 사용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랩넌트가 또 그렇게 또 이제 저에게 코칭을 해준 것에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우리가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또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잠시 정리해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제 지명이 나오죠. 이 바울이 이제 그 전도를 하기에 앞서가지고 이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는데 성령께서 밤의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이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런 성령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잠깐 이 지도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바울이 가고자 하는 이 지도가 어디냐면은 이제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지도를 좀 잘 못 그리는데 이제 여기가 흑해요. 흑해고 지금 안디옥이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고 여기 이제 이 파란 요 부분이 이게 이제 바다예요, 바다. 바다고 여기는 육지고 이제 바다. 여기가 이제 지중해예요, 지중해. 지중해인데 이제 여기 보면은 지금 바울이 이제 안디옥을 거쳐가지고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여기는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마게도냐예요. 여기가 마게도냐고 이제 지금 바울이 현재 지금 가고자 하는 곳이 성경에 보면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가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무시아가 요쪽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시아가 여기고 이제 거기 성경에 보면은 드로아가 나오죠. 드로아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가고자 이렇게 이제 드로아로 내려가 가지고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곳은 이 여기를 가지 말고 여기 또 비두기아가 있죠. 요 위에가. 근데 여기 마게도냐로 여기로 오라는 거예요. 이쪽 부분으로. 이제 이 바다를 지나서 이렇게 이쪽으로 마게도냐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지중해 안디옥에서 이렇게 전도 여행이 지금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배 타고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기점이 이 해안선을 따라가지고 그 해안을 통해갖고 이렇게 그 바다 지중해 해안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울이 지금 어디 쪽으로 가고 있느냐는 요 부분에 이제 마게도냐 지금 가야 될 곳이 여기 성령께서 말씀하신 곳이 여기고 드루아 무시아는 여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깐 이렇게 보았는데 첫 번째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바울이 지금 가고 있는 2차 전도 여행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가 요거를 이제 대충 조금 지도상으로 조금 이해를 하라고 제가 못 그리는 그림으로 지도를 좀 그렸습니다. 자, 이제 요걸 지우고요. 자, 서론에서 오늘 목사님께서 서론에 말씀을 주셨죠. 나의 인생 전환점을 찾아라.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그 전환점이라는 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이제 환상을 보면서 이제 전도 여행을 이제, 내가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데 성령께서는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성령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계획된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이때 바울은 누가 택해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서 이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직접 바울을 지명하셔서 부른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그 가말리엘 학식, 헬라파 그 학식들을 다 내버리고 자기의 지위, 그 로마 군대장이라는 그 지위까지도 다 내버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일을 하겠다고, 자기가 가진 것이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나오죠. 자기가 가진 것은 모두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아까도 목사님이 서론에서 이 복음은 뭐다? 곧 빛이라는 거예요. 자,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던 바울이 자기가 가진 것은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앞장을 섰던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처형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인생을 걸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때부터 이 빛이 임한다라는 사실,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인생을 걸었다는 거죠. 바울이 건 인생 전환점은 뭐냐? 복음의 가치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봐봐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육신을 쫓아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들의 인생 삶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가려고 하고 찬양을 사모하고 그 찬양을 통해 가지고 은혜 받고 또 이 말씀으로 소통을 하고 이게 이제 전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이었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나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가치를 찾는 거죠. 자, 우리의 인생 전환점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인생과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뭐다? 복음의 참된 가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금은 보화 지혜 지식이 다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발하고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굳이 많은 성경의 말씀들을 전달하고 그거를 외워가지고 전달한다. 이거보다가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이 현장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보좌의 축복 24 안테나가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현장을 변화시켜 가세요.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죠. 그게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실을 또 자부심으로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너희 렘넌트들은 빛이야. 빛 그 자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디에 있든 빛날 수밖에 없어. 이 말 한마디가 그 렘넌트의 인생과 미래를 좌우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듯이 제가 지난주에 이제 현장에서 말을 듣게 됐었어요. 어떤 말이면 부모가 자녀에게 입에 제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말들을 그냥 훈육하듯이 그냥 일상적인 말로서 훈육을 하는데 그 말에 그 아이가 자기 가족에게 그 말을 전달해 하는 그 말이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인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시키는 거예요. 네가 누구에게 그렇게 전달해, 그렇게 행동해, 이렇게. 제가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아무튼 이렇듯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오는 이런 말들, 습관적으로 아이에게 던지는 말들, 이것이 그 아이의 영혼을 죽이고 또 그래도 당연히 되는구나, 그렇게 당연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아이에게는 인지가 되어지고 이게 각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가장 친한 사람에게 말을 전달할 때에는 말을 먼저 앞서기 전에 생각을 하고 또 이 말을 들었을 때 저 사람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말을 전달을 해야 됩니다. 무심결에 그냥 내뱉는 말이 저 사람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되어지고 각인이 되어지고 그 상처로 인해 가지고 미래에 또 다른 또 결정체를 낳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참 중요시 해야 되는 거고, 아까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많은 이 성경의 이러한 일들이 성경의 안에 그 책 66권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성경의 인물들, 나오는 인물들이 증거했고 역사가 증거했고 교회사가 증거했다 했어요. 지금도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지고 지난주도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하는 게 분명 흑암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 마음이 강박해져 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이 말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지난주 우리가 25시 시간표 속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개개인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었을 겁니다. 그 은혜가 기회로 되어지는 시간표가 되어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지난 주간에는 너무 감사하게도 저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 현장의 문을 열어 주셔가지고 또 이제 그 길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듯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갑자기 운행을 하셔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기도하고 현장으로 이제 인도하시면 그 현장에서 뭐 1년이든 몇 개월이든 기도를 하고 그 현장에 적응해가고 가고 있는 가운데에 또 사건을 일으키시더라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하게 하시고 또 그 현장에서 또 기도하고 있다 보면 거기에서 또 만나지는 주의 자녀들이 있어요. 또 양육하고 영접하고 하고 거기 안주하고 있게 하시지 않고 자꾸 움직이게 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도 제가 너무 이게 와닿았던 게,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 우리가 갈망하는 곳으로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예비해 놓은 곳이 있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전도자들을 움직여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는 그거를 참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래, 성령께서는 늘 우리의 일을 계획하고 계시구나, 이걸 오늘 또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은 어디까지 간다? 영원까지 간다라는 거죠. 영원입니다. 영원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이라는 것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져야 되고, 또 이 언약을 전달할 때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 사실을 전달하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가치관들, 내가 살아온 방식, 이거를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내가 성경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가지고 가는 그 과정들을 증거 가진 증인으로 말은 전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셨어.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뭡니까?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전환점이 되어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전환점이 되어라. 자, 우리가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전환점이 되어라 하면서 렘넌트 7명 말씀을 주셨잖아. 그죠?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셉, 다윗, 뭐 기타 등등 쭉 나오죠. 그죠? 자, 이렇듯이 이 렘넌트 7명들이 처음에는 다들 어렸을 때부터 불우한 환경과 쫓기는 신세와 또 목숨이 완전 이 위급한 그런 죽음 앞에 다다르는 그런 상황까지도 갔지만, 결국에는 이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이들이 결국에는 끝에는 다 쓰임을 받게 되고, 이들이 어떻게 리더로서 또 왕으로서 하나님이 쓰셨어요. 이들을 다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그 당시에 절박하고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7명들이. 그래서 성경에도 이 구약 시대의 렘넌트 7명 뿐만이 아니고 신약에도 우리가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지만 또 전도자들이 나오는데, 이들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정을 내팽개쳐라가 아니잖아. 그죠? 내 자녀를 내팽개치고 내 배우자를 내팽개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우선과 우리의 모든 삶이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맞춰지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나의 삶을 하나님이 친히 운행하셔요. 망대가 뭐예요? 망대가 바라볼 망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 일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누가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개인에게 확신, 각인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과 절망에 빠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 최 집사님, 박 집사님도 당연히 그 과정을 가지고 오셨어요. 집이 전부 불에 타가지고 진짜 옷가지 하나 없이 나왔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 가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또 이 자리에 오게 하셨어요. 그 과정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려웠던 그 시절을 또 내가 조금 안주하고 내가 좀 괜찮아지면 또 옛날 거를 잊어버리고 오늘의 것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옛날 거로 다시 돌아가자 이러면은 아마 여러분들 10명 중에 한 1명 제외하고 다시 난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옛날에 그 절망 속에 빠졌던 삶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절망 가운데서,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누가 운행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하나 보고 계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다윗이 나오잖아. 그죠? 시편에 이 다윗은 정말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서의 그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또 이후에
쓰임을 하나님께 받게 되는데, 이 다윗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서 이제 쫓기고 죽임을 당하고 왕으로 세워지는 그 모든 다윗의 인생 자체가 그의 전쟁 속에 있었다고 보면 되죠. 삶 전반이 전쟁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사무엘 상하가 모두 전쟁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다윗은 쫓기고 도망 다니고 또 잡혀서 죽을 운명 위기 앞에까지 오고 이래도 이 다윗이 가장 잘했던 게 뭐냐면은 그 과정 속에서도 다윗이 자기가 잘했든 못했든 이 다윗이 제일로 우선으로 했던 게 잘못을 해도 그렇고 자기가 좀 더 이렇게 세움을 받아도 그렇고 이 다윗이 제일 잘했던 게 성경의 사무엘 상하에 보면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 다윗을 높이 사셨던 거예요. 다윗은 조그마한 자기의 어떤 잘못이나 자기의 어떤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이 사람의 특징이. 그래서 저도 보면서 그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사무엘 상 23장 이하의 절에도 보면은 사무엘이 쫓기는 과정들이 나와요. 그리고 사무엘 하에 보면은 사무엘 하에 사무엘 하 23장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다윗의 용사가 나와요. 다윗의 용사 3명. 자, 23장에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자, 요셉 이름이 좀 어려워요. 요셉 바세바라는 사람이 나오고 바세벳이에요. 요셉 바세벳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엘르아살이 나와요. 그리고 한 사람이 이제 삼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이 용사 3사람이 왜 나오냐? 사무엘하 23장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면 다윗이 막 그 블레셋 전쟁 가운데에 이제 그 진영에 블레셋 그 진영 안에 우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막 전쟁을 하다가 목이 너무 말랐던 거예요. 목이 너무 말라서 저 이제 블레셋 안에 있는 저 우물 물을 내가 좀 한 모금이라도 마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소리를 이 용사 3명이 들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블레셋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군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당 300명씩 막 이제 처형을 하고 이 3사람이 이제 힘을 합해가지고 그 우물물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 물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마셨다? 안 마셨다. 딩동 안 마셨어요. 왜? 이 3사람의 이 자기가 아끼는 이 3사람이 목숨을 걸고 그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가지고 물을 가지고 다윗 왕에게 바쳤던 거예요. 이 아까운 이 용사 3명의 목숨을 담보로 해갖고 가지고 온 이 물을 내가 마시면 안 되겠다. 이걸 주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들을 두고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듯이 이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연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 자기가 아끼는 이 용사들을 이들의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렇듯이 다윗이 하나님이 그냥 세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도 목숨을 이때 당시에는 카타콤이라는 굴 속에 자기들 목숨을 내놓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잡히면 죽어요. 그런 카타콤 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했던 초대교회 사람들, 또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내놓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시대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얼마나 자유롭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현장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 잘 오셨죠.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너희가 기도하는 그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다.
우리 자신이 교회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를 지금의 우리의 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방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편하니까. 이 초대교회 때처럼 목숨 걸고 정말 모여가지고 성도들끼리 정말 나눠 먹으면서 떡 한 조각이라도 같이 나누면서 오늘은 어떻게 잡히지 않았을까? 우리 안녕하세요 밥 먹었어요 한국 사람 이런 말 잘하잖아. 그죠?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샬롬 평안했냐? 이 인사가 이들에게는 이 당시에는 목숨을 내놓고 했던 인사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망 속에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전환점, 여러분들의 환경이, 여러분들의 삶이 절망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 절망을 그냥 즐기세요. 그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임마누엘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25시로 들어가라는 거죠. 왜요? 죽으면 우리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살하라. 죽으면 끝이니까 나 자살하도 나는 천국 간다. 이거는 아닙니다.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이 왜 찾아왔느냐.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이 문제가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뭔가요? 다윗은 기도로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 말씀을 주세요. 또 피할 길을 주신단 말이에요. 어떠한 시험과 환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양만큼만 주시지 감당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그 위기, 절망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윗은 자기 장인이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장인을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웠는 이유가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의 그 마인드 자체가 25 하나님 앞에 꽂혔던 사람이라는 거죠. 물론 요셉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 앞에 24, 25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하늘 보좌에서 내리는 능력을 체험하는 전환점이 되어라. 하늘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전환점. 그러면 하늘 보좌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요번에 지난주 25시 보좌의 축복, 기도의 축복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회를 여러분들 찾아보라고 했는데,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했어요. 내가 기도할 때에 나의 이 기도를 천사들이 금항류에 담아가 하늘 보좌에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게 시공간 초월이에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그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의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을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간절함의 기도를 한 번쯤은 해봐야 되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그러한 간증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 보좌의 그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미 모든 능력을 다 주셨어요. 코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창세기 1장 27, 28절에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우리가 알지 못한 어마어마한 능력에 우리 존재를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능력을 인간은 10분의 1도 진짜 그 1%도 우리가 사용을 못하고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그것을 기도 가운데서 찾고 누리고 도전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만남의 축복을 말씀을 하셨죠. 그죠?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이 만남의 축복이 중요하죠. 근데 이 만남의 축복이 우리는 내 동기를 가지고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자 가운데도 있죠.
내 동기를 가지고 만나려고 하면 그 만남은 끝까지 못 갑니다. 하지만 이 만남의 축복은 내가 누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고 소통하고 말씀으로 하나 되어져서 포럼이 되어지고 그러한 영적인 힘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또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간구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었던 선생님 한 분이 저에게 지금은 가장 옆에서 또 많이 기도 동력자로서 또 같이 이제 근무하면서 저에게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했는데, 처음에 제가 이 부대에 들어갔을 때 제가 다락방을 했던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과 기도할 때의 첫 제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지금 이번 주간에 응답이 되어 온 거예요. 이게 이제 시간표인 거죠. 그죠? 1년이라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저를 거기에서 훈련시키고 또 만남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또 길을 또 예비해 놓으시고 또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을 또 어떻게 행해 가실지 그게 궁금해요, 저는. 일단은 저에게는 지난주에 이 참 우리가 현장 갈 때마다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이 만남들이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자녀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또 간접 체험을 한 그런 시간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시간표 기도 24, 25 정말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진심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번 주간에 주셨던 이 말씀 붙잡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말씀 붙잡고 한번 집중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답은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이 나에게 어떻게 올까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이번 주간에 이 인생 전환점이라고 하셨는데, 내 인생의 전환점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 주간 기도하면서 묵상하시면서 또 두 분이서 또 포럼하면서 이거를 한번 가정에서도 랩런트에게 전달하고 한 주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환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미래를 자, 하나님의 미래는 뭡니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져야 끝이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 오신다고 하셨어요. 재림주로. 그러면 우리가 이 미래를 볼 수 있으면 참 감사하고 다행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미래가 언제 어떻게 올 줄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표에 하나님의 미래는 분명히 오지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그것을 볼 수 있는 날수가 되어지면 감사하지만 그 날수를 볼 수 없고 우리 후대가 이거를 또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후대는 또 어떻게 해요? 후대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미래라는 것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제 이 복음을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도하러 갈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루디아를 준비를 해놨다 했잖아. 그죠? 그렇듯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미래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가는 곳에 예비된 자, 예비된 영혼, 자,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자,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갈 수 있는 현장. 그럼 우린 당연히 그걸로 가야 됩니다. 우리 옆에 주위 사람들이 그곳이 아니야, 그걸로 가면 안 돼. 그건 우리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갈등과 문제가 있고 우리가 어떤지 지금 뭐 아까도 잠깐 뭐 중국이냐 태국이냐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생각으로는 포기를 해야 돼. 아니 해야 돼. 이렇지만 기도 집중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기도 집중하면 하나님 분명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선하게 하나님이 또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뜻 결정을 내리고 또 그 기회에 대해서 금방 뭐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요번에 이 응답 속에 한번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는 우리에게 주셨던 거죠. 결국에는 이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기도의 망대. 자,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25시 하면서 이곳에서 분명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두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가장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선한 길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비된 시간표와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이끌어갈 그 시간표가 있어요. 축복, 예비된 축복이. 그래서 우리 두 집사님이 또 한 주간 이 인생의 전환점, 이 메시지 가지고 한번 집중 기도하시면서 응답의 그 축복 속에 있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새로운 또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전환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개인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가 있는데 그 시간표에 확실한 응답의 그 계획 속에 인도받는 주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그 계획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삶 속에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올바른 언약의 전달자로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만남의 축복과 또 그 하는 모든 일들이 후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보좌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고 또 그것을 우리 후대들에게도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